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는 소식을 주고받는 수단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 아는 지인들로부터 유일하게 그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또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 편지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메일로 막 주고받게 되고 또 좀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전화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게 되는데 편지가 이제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네.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추천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사도가 되어지는 추천서이다. 그리고 나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편지이다. 그리고 나의 추천서가 되어진다라고 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냈던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가장 그 목회 현장에서 보람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 또 내가 목회하고 있는 양떼들이 정말 변화받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와이로 처음 유학을 와서 이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젊은이 사역을 제가 담당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유학을 오면서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뺀질대고 말을 안 듣는지 예배도 맨날 지각하고 친구 따라 나오는 거니까 늘 늦게 오고 또 연락해도 연락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 청년을 이제 잘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나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붙잡고서 이제 초신자 성경 공부 교재를 가져와가지고 6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교재였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부터 해가지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뭐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초신자를 위한 성경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청년을 붙잡고 계속해서 막 공부를 했습니다. 한 막 2시간씩. 처음에는 막 한 10분, 20분이 지나니까 막 딴짓하고 힘들어하고 막 집중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2시간 붙잡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 젊은 나이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다.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6주 과정으로 이 청년을 붙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5주 정도 되었을까, 이 청년이 이제 공부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니 6주째 이제 끝나갈 때쯤 돼서 이 청년이 너무 막 은혜를 받는 게 보이는 겁니다. 막 눈빛도 반짝반짝거리고 처음부터 그러지 다 끝나가는 시점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공부가 끝나고 이제 이 청년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어떤 작은 선물을 가지고 제가 그 사역하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2년 동안의 유학 생활이 너무 보람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뒤로 예수님을 떠나고 정말 불신자처럼 또 교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친구를 통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교회로 나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로 잡아주셔서 제가 한국 돌아가서도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고 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변화되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뿌듯하고 또 보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공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 이렇게 주제가 붙여져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성경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을 쓰면서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굉장히 격앙되고 그리고 상기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들떠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그 증거가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도들의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받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이 사도임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사도권을 변화해주는 훌륭한 추천서이요 편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기쁨이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어떤 훌륭한
목회자로부터 또 사도로부터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로 볼 때에 정말 나의 모든 사역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도권을 특별하게 변호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여러분이 나의 사도가 됨을 증명해 주는 훌륭한 추천서이요 편지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칭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지금 흥분되어져서 상기되어져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각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세원도 세우게 되고, 또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비공식적으로 고린도에도 한번 다녀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2차 방문이라고 합니다. 2차 방문 때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방문하였을 때에 첫 번째 방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고,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비공식적인 방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다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이제 이전 편지라고 하는 편지인데, 그 편지가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방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격앙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린도로부터 여행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서 많은 문제들을 듣고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디도편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오히려 더 어긋나게 될까? 그러면서 그 편지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디도가 더디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이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이 에베소에 머물다가 디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막 이동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서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 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몇 사람이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어서 빨리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변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흥분된 마음이 들어있는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흥분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그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또 이 모든 사역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일이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의 말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구장을 하고 또 목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원치 않게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한순간에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나의 사역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구장 직분을 잘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목자 직분을 잘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장로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국장의 직분을, 여러 가지 그런 직분들을 잘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변화받고 새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도 잘 세워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말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보람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